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며 이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오락가락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악한 것들의 꼬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험과 어렵고 이 사탄마귀 세상에서 주님의 그 올바른 길,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누가 어떤 사람이 택한 자고 택하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생활하게 해주시고 이 헌물을 통해서 늘 평안교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생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세 번째 시간까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끝날 것 같아요. 프린트 보시면은 원래 저만 보는 건데 찾는 부분도 있고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프린트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삼위일체란 용어는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반박하기도 하고 신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다 보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그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후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이단들 중에서 단일신론이라고 신은 하나밖에 없다. 한 분이시다. 그거에 대한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독립적인 한 인격체, 실체라는 교리를 부인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간주하지만 신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일신론에는 양자론과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자론과 양태론이 있는데 양자론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었는데 그냥 인간이야.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한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있잖아요. 불교에 부처 있잖아요. 붓다가 인간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인간이었는데 신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사상이랑 비슷해.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원래.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게 인간을 중시하고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므로 원래 인간이었다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발탁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예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 예수님의 원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뛰어난 인간으로만 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한하신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한한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양자론입니다. 양자론. 그리고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단지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는 세 가지 모습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이제 그 역할을 다르게 마스크를 쓰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이제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때마다 모습을 바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2단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2단에. 구약 시대에는 이제 여러분도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남자가 아이한테는 아버지고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부모한테는 자식인 거. 이게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역할.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에요. 이단.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야. 우리는 새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적인 인격, 그러니까 위격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내용이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모순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그 밖에 이제 이 다니엘신론 외에도 또 삼신론이라고 있어요. 삼신론. 삼신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세 명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은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성부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돼? 각각 다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이야? 아니죠? 아니에요. 인격은 다르지만은 본질은 같아. 이게 각각 독립된 세 명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를 유일신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리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인 유일신 신앙을 부정을 하고 다신론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신은 여러 명이다. 이거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속론은 이게 은혜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종속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 예수님이 높아? 봐봐. 은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은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종속론이야. 종속론. 하나님이 제일 대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고, 성령님이 세 번째고,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이단이라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월하고 높은 존재고, 성자, 성령님은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역할이 다를 뿐이야. 역할.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신이신 그분이 이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그냥 순종하신 거라고. 성부 하나님한테. 성령 하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한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으신 거야. 우리 이 피조물,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 같은 인간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 하나님들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성부 하나님이 대빵이고 예수님이 아들이 낮은 존재가 아니야. 같은 대등한 입장이라고. 알았죠? 이 은혜. 오늘 그거 꼭 배워갖고 가야 돼. 그거 알아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해요. 그리고 그저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본받을 만한 성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울이, 제가 이게 유튜브에 도울이 그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궁금해갖고 하도 도울을 막 욕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옛날에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을
그 좋은 사람을 왜 신으로 만들어갖고 욕을 만드냐? 왜 욕먹게 만드냐? 막 그러더라고, 도울이. 진짜 그렇게 주장하더라니까? 진짜 그래요. 아무리 머리에 많이 배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안 들어가.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믿음이 들어가요. 그 믿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무리 공부해도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니까요. 부정해요. 부정하고 그냥 위대한 학자라고만 생각한다니까요. 위대한 학자. 그냥 그 안에서 그 왜 학자를 왜 신으로 이렇게 격상시키냐 이거야. 그냥,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가가 지은 게 아니고 마태가 지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마가 공동체라고 있대요.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상의하고 협력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화같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듣다 보면은 뭐 솔깃해. 진짜로 만약에 신앙이 없으면 솔깃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이 문명의 자유주의 사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조심해야 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 성경이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구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은혜야 누구한테 구했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누구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맞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이심으로 본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지금 구하는 이가 있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이가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셋은 분명히 각각 구별된 존재예요. 누가 보내고 보내심을 받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내고 보내심을 받고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도 권세를 주시는 이와 받는 이가 각각 다른 존재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례 또한 세례를 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을 다 언급을 해요. 그죠?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앞에 윗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분임을 알았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한테도 보내심을 받아요. 이와 같이 결코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 보내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방신들과 구별되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우리 언어로는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접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삼인격체, 즉 구별된 삼위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기 다른 삼인격체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도 위대하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아멘.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만약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너희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하셔야 맞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그러면 나 아닌 아버지라는 분이 여기 계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모든 신의 속성,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속성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똑같다는 의미. 그 본질에 있어 하나라는 뜻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그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그 마음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멘. 2절에서 하나님의 모습, 개역개정에서는 본체나 형체라고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습은 외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습이 외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본질.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는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말이에요. 본질은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게 권위가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시고 거룩하셔요. 어느 한 하나님도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시다고. 100%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 뭔 말인지는. 그냥 뚜렷하게 막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인간의 이해와 그 깊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 무한하신 하나님을요, 이 인간의 이 유한한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어. 파악이 안 된다니까. 표현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표현을 못 해. 어떻게, 어떠한 모습이다. 이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어.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이단이에요. 잘못 그려서. 그 그림 그리는 것도 잘못돼. 누가 막, 어떤 목사님은 설명해 주시려고 막 그림으로 막 그려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없다니까. 영이신 하나님을요,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삼위일체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 정도까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야 돼. 은혜야,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신이시라고. 예수님은 신이셔. 성령님도 신이셔요. 그죠? 성부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성자 하나님도 신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신이셔요. 네? 성경에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신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돼. 각각 다 완벽한 하나님이시라고. 성자 하나님이 여기서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해서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뚜비뚜바 그 아빠와 아들이 아니야. 그 아빠와 아들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이 아니야. 피조물이 아니라고.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대등한 입장이고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뭐라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야. 그래서 순종하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아 나와서 일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많으셔. 성령이 나와서 일하거라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없다고. 인격체이시라고. 인격체. 완벽하신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도. 어떤 물건이나 에너지가 아니야. 뭔가 내가 똥강아지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단이에요. 불경한 거라고. 불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아직.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 사역의 앞에 서 계셔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말씀도 하신다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앞에 서서 일을 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존재이시며 삼위 하나님이 각각 동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며 동일한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란 삼인격체이신데 그 본질에 있어서 우열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위는 각각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00% 하나님이세요. 성자도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공부할 때 인격체인 성령 하나님, 그의 인격성과 독립된 존재성을 모르면 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신비해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 중에 신비요. 우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던데 그럼 대단하잖아. 그 신이 있는 거야 거기도?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 신은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분밖에 없어서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우상이야. 낮은 계급의 신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신이에요. 다 신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이단이나 사이비들 자기가 막 신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 다 이단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 무슨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신이라고 하잖아. 다 이단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시겠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야. 달릴린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우거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때 따뜻하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신이신 걸 믿으셔야 돼. 그거 안 믿으면 구원은 없어.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믿으셔야 돼. 그거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교회 나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걸 안 믿으면. 성부 하나님 믿으면 구원 없어요. 성령 하나님 믿으시면 구원이 없다고. 오로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대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 믿음을 있으셔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은혜야, 알았어? 그거 없으면 그냥 치킨, 피자 이런 거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런 거. 그거 안 사도 돼. 그거 아셔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그거 붙들고 가야 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피자, 치킨, 족발 안 사도 돼. 그거 하나는 꼭 갖고 가셔야 된다고. 아셨죠? 그 믿음 안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두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